할렐루야. 네. 남자는 현대 속담 중에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대박이 난다는 말이 있죠. 누구의 말입니까? 엄마의 말, 그 다음에 아내의 말, 또 하나 내비게이션 안내 양의 말. 제가 예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인정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길눈이 되게 어둡다. 차 타고 가는데 길눈이 어두워요. 제가 내비게이션.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 꼭 태우고 갑니다. 그거를 태우고 가요.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저 혼자 안 탑니다. 누구와 같이 타야 됩니다. 누구와 같이 탈까요? 내비게이션. 제가 아내 말은 잘 안 들을 때 있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아내가 예산길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가야 된다고. 그래도 제가 아내 말을 안 듣고 내비게이션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마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말을 제일 잘 들을 거예요. 물론 이제 내비게이션이 의심될 때가 있긴 해요. 왜냐면 가끔은 더 비싼 길을 가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교육하면서 길을 잊어버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99%는 다 옳은 길을 갔기 때문에 저는 늘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가 기업대로 내 기업대로 차를 몰다가 다른 데로 빠졌던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내비게이션을 봐도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우리 삶을 걸어갈 때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디 길을 갈 때 이게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가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도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이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에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구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늘 묵상도 하지만 또 암송도 잘하는 크리스찬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달리, 다른 동물과 달리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줄 알라는 것입니다. 본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을 계획하고 미래를 예상해서 그 계획을 또 수정하기도 하고 적절한 목표를 성취해가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벌써 11월 마지막 주라는 것이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년 계획을 준비하면서 슬슬 이제 또 월간 계획들도 세워보는 때를 맞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계획한 것들을 성공하면, 여러분 혹시 계획한 것이 성공하면 어떤 마음이 느끼는? 성취감이 성취감. 그런데 이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자기가 계획한 것을 너무 그 계획을 잘 세워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 이렇게 착각에 빠진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사람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는 자기의 소출이 날로 많아져서 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내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거기에 넣기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요, 이야기 속의 부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준비한 것,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계획. 내가 이제 소출이 엄청 많아질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생각에 지혜로운 해결책을 세우고 계획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허사임을 말씀드리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라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걷는 이가 있습니다. 그 걷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 중에 주일 이 시간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각각의 걸어온 시간은 다릅니다. 길이도 다르죠. 환경도 달랐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삶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났을 때부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그 가이드를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삶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이냐. 첫 번째, 나의 행위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라. 나의 행위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라. 여기서 행위는 단순히 손과 발짓만 말하지 않죠. 우리의 입술도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성경 속에서 찾으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위 중 하나는 당연히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인생 전반에 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이 행위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신다 했다고요? 황소를 드립니다.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예물,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황소일지라도, 가장 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위대하시다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겉모습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진실로 고백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백날, 여러분, 백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는다. 마음이 없는 선물이 이거 마음이 없는 선물인데 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받고 전혀 기쁨이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그렇죠? 선물 받는 거로만 기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감정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는 것, 7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생각하면 될까 하면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는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물복을 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을 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원수였던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겠다. 아멘.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뒤에 상으로 주신다는 얘기는 결국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찬양과 입술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 이 드림만으로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 행위도 좋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온라인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원수가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나는 원수. 내가 누군가의 원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원수가 없다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친하던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갑자기 틀어졌을 때 마치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사람과 다시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목에 걸렸던 고구마가 살다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편안히 잠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그러잖아요.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 나랑 원수 같은 사람 꿈에 나오는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상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올바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맨날 사랑을 외쳐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외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백날 외치면서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영접했다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진실된 믿음이다. 왜요? 백날 믿음을 외치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굴 속일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으로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런데 당연히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권사님이십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누굽니까? 우리 엄마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나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또 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신앙이다. 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오며 살아왔던 삶인가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율법적인 것들에 얽매여서 상처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 여러분 뒤에 14장 15절 이후에 사람과의 간교적으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형제를 근심케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죠.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 썩어질 것 때문에 다툼, 썩어질 것 때문에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아야 하는 말 때문에 믿음의 형제를 상하게 하는, 상처 주는 근심거리, 여러분 그것을 주는 우리의 신념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그 맥락이 이 로마서 14장 17절의 맥락이 오늘 잠언 16장 7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가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동으로 당연히 뭐 원수였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데 얘가 엄청 잘 드린다고 해서 갑자기 나랑 원수였던 사람이 와서 나에게 화해를 청하던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위로하는 것과 여러분 그게 다 나의 어떠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주시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7절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으로 칭찬받는 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건능히 삶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첫째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여기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삶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미국 뉴욕에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이 사람은 태어났어요. 그래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이름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겠죠? 이름 있는 상점에 점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정직했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물건, 거기서 파는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점에서 좋습니다. 그 장점도 이야기해 주면서 그런데 이것은요 이런 점에서는 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단점까지 얘기해 주는 거죠. 누가요? 점원이. 자기가 점원인데 파는 물건에 장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점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정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장이 이번에 정직하게만 살아서 장사에서는 돈을 벌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존 워너메이커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오랫동안 계속하려면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뜻을 굽히지 않는 이 워너메이커의 모습을 보고 주인이 어이는 없었겠지만 오케이 한번 믿어보자 하고 지지하고 믿어주기로 했어요. 결국은 정확한 기력과 정확한 품질로 승부한 이 워너메이커의 방식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상점이 날로 잘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은 생활 속에서 정직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중장 이런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투명한 모습으로 맑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혹여나 공의, 즉 정직을 버리지 않기를 선포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험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험한 것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8절 제가 생각하니까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맡은 제 보직이 보급교원이었습니다. 보급교원.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누어주고 관리하는 개원인 것이죠. 근데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끔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짬이 안 들 때 선임들이 제대를 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쓰던 침낭 새 건데 밤에 몰래 울타리 밖으로 던져놓고 내가 내일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고 왜 그럴까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것만 했겠어요? 별거 다 가져갔겠죠. 저는 그 물건이 없어지면 저한테는 치명타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수가 장구하고 안 마시면 안 돼요. 이제
제대하고 아버지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저희 아버지께서 옛날 골극계들 군생활할 때 나올 때 하나라도 못 챙겨 나오면 바보라고 했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옛날 군대 문화였다는 것이죠. 진짜 알아보니까 옛날 고급계들은 그랬대요. 굉장히 물건을 빼돌리기도 하고 그걸 팔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도 고급계원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부러워하거나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고 하죠. 여러분 근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행위가 분명히 죄된 행위는 맞습니다. 그죠? 죄된 행위죠. 근데 이제 당시에 군대에 이제 어떠한 군 사회적인 어떠한 관습상으로 용인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죄악된 모습들도 당사자는 물론 동료들조차도 죄로 여기지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논리가 이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많은 것이 무조건 많은 것이다. 근데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상하시죠? 적은 소득이 안 돼요. 많은 소득. 왜요? 공의로 얻는 것이라면 많은 소득을 공의로 부정적으로 얻는 것보다 공의로 적은 소득 얻는 게 낫다. 이 말씀 왜 하실 거예요? 하나님 왜 적은 소득이 많은 소득이 낫죠? 하나님 그거 가지고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어떤 것이 전제가 되어 있을까요? 야, 그 소득도 내가 주는 거야. 이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너희가 공의를 행하느냐 부정을 행하느냐 그것을 내가 보겠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결론을 짓는 거예요.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원수라도 관계를 회복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손해이죠. 또 내가 적은 소득을 얻을지라도 공의로 행하면 나는 공의로만 행하면 됩니다. 그 소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안 하고 틀기도 하십니다. 생각지 못한 복병으로 연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보면은 그냥 평탄하게만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이런 일을 겪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이런 일들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은 내 가정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죠. 내가 아기를 낳고 그리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내 직업은 내 차 없는 분 이런 분들 다 집차 이런 것들 또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세워 행하더라도 혹시나 정체되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유와 편법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 세우신 그 어떤 곳에서도 정직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어려운 때를 지나왔죠. 한숨 돌릴 때지만 체감상으로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때다라고 공동이 얘기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이때에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또 어르신들은 내가 노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되는 요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인도하시는 건 변함없다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에 큰 능력 부어주시고 걸어가는 삶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